Swedenborgen House. Inside Talks. 천사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철야 기도를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관한 생각들은 의식적이고 외적인 기도를 통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소통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나 진리를 알기 위한 바람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것은 다만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란 주님과의 대화이며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기도도 동일하게 무익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분은 그 기도에 응답을 늦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기도의 의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자마자 바로 입을 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교회에 출석을 하다 보면 남이 보는 데서 보란 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속마음보다는 겉모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속사람이 주님께 은밀한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속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는 경건한 영혼은 끊임없는 예배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경건한 영혼이며 기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와는 반대로 내게 유익이 있다면 선을 버리고 악과 타협하면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또한 위선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속이 악하여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척 양을 치는 목자인 척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존경을 바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기도 내용들은 대개 우리 귀에 들리기에 현혹되는 겉만 달콤한 말이라든지 또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모습으로 위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위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아만족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결과로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으므로 영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수치와 영원한 경멸 속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회당과 거리는 외적인 것으로서 남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골방이나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나의 영혼이 있는 곳, 즉 속사람이 골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내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해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거처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영적인 애정과 그에 따른 필요를 구하는 상태일 때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정과 그에 따른 필요의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와, 때로는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이 안 될 때 그때 주님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밉고 싫어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또는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나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아닐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면에서 주님의 신성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타인을 향하여서는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과 좋은 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속뜻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진리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며, 그래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참 생명이신 분과 접속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런 생명력의 에너지가 반응하여 내면으로부터 신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으로만 기억하나요? 아니죠. 그때는 마음 안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바같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그분을 향하여 내면인 속사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골방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심정의 상태로 기도해야 주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이며,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으로 향해 있던 마음을 걷어들여 내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생각해보고, 내 욕심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면 버릴 것은 버리고, 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들인지 아닌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5가지 감각의 문을 닫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관에 따라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나요? 눈으로는 좋은 것은 계속 보기 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보기 싫어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코로는 좋은 향기를 선호하고, 혀로는 맛있는 것을 먹기 원하고, 미식가들처럼요. 몸의 감각으로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고, 춥다, 덥다 등등 많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로 인하여 우리의 육은 점점 더 발달해 갑니다. 이것이 겉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오관의 감각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오관의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관의 감각 기관들은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기관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의 의식인데, 우리는 이러한 오관의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 이것은 좋다, 이것은 싫다라는 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음에서 기쁨도 느끼지만 그것도 잠깐, 곧 기쁨이 떠나간 자리에서는 다시 고통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무한 반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관으로부터 생겨나는 외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삶의 무게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므로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이 오관의 감각에 따른 육이 기뻐할 만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만 하게 되므로 닫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기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애가 아주 강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이 제일이고 자기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은 철저히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끊임없는 감각의 기쁨과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섭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의미이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탐욕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끝내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의 문을 닫고 은밀한 곳, 즉 마음속 깊은 곳,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간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라 하시고, 그래야 이것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즉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기도처와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많이 해보았으나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자 기도를 잘한다는 마스터를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기도의 응답을 잘 듣게 해준다는 마스터를 찾게 되었지요. 그는 그 마스터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을 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해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마스터는 그 남자의 기도 제목을 잘 들은 후 이 사람에게 준비물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두 작은 항아리를 사서 하나에는 조약돌을 가득 담으라고 하였고 다른 항아리에는 버터를 가득 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와 함께 긴 나무 작대기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호수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서야 안심을 하며 그렇지 역시 소문대로야. 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잘 살 수 있게 되겠지 하며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날 그 남자는 모든 예배에 쓸 준비물을 가지고 마스터를 만나러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 마스터는 이 남자에게 그 두 항아리를 호수 속에 넣으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긴 작대기로 힘차게 내리치시오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의아해하면서도 이분이 마스터이기 때문에 무슨 마술이라도 부리며 내 기도에 응답을 받아 주실 것이라 상상을 하며 시키는 대로 그 막대기로 항아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돌이 들어있던 항아리가 깨어지며 돌이 쏟아져서 호수 바닥에 다 가라앉았고 다음 항아리를 내리치자 버터가 항아리에서 흘러나와 물 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마스터는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는 이 돌들을 물 위로 뜰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버터는 물 아래로 가라앉힐 수 있는 다른 마스터를 찾아서 기도를 올리면 응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남자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이보시오.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이오. 돌은 물보다 무거워서 당연히 가라앉는 것이고 버터는 물보다 가벼워서 당연히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인데 누가 이런 자연을 거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오. 이때 마스터는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이치는 잘 알고 있군요. 그리고 당신 말이 옳소이다. 이 돌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며 그래서 당신이 죽을 때 천상세계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버터는 당신의 영적인 것에 속한 것으로서 천상세계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마치 이 돌들이여 물 위로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고 있는 것이고 버터에게는 오 버터여 물 아래로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시고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응답되기를 원하니 자 보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그 누구도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은 원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들은 나면서부터 주님도 말씀도 신앙도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막연히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신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기도로 거듭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스베덴보리의 영계탐험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일에 마음이 빼앗기면 영인과의 교류는 중단되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영계와의 교류가 끊어진다고요. 우리는 늘 영계의 교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과 진리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을 구하면 자연적인 양식은 저절로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 머물며 만족하고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내일을 생각하며 걱정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야 평안이 있고 행복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천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우리는 이 몸을 벗으면 영계에 가서 천사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이고 바로 몸을 벗으면 영인이고 그 이후 천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천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비천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천사들은 구하기도 전에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사가 안 될 사람들만 하는 걱정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현재 천사 예비자들입니다. 이 삶 이후 우리는 천사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